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7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말씀도 은혜도 재능도 시간도 물질도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또 흘러가면 또 나의 자신에게도 열매를 맺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구원하게 되는 소중한 비결이 됩니다. 자, 흘려보내기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아브라함의 복과 사명입니다.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첫째는 역동성이 있는 신앙생활, 매일매일 감동을 받는 신앙생활이죠. 두 번째는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 플러스 2라는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 분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게 해주고 활성화시켜주는 중요한 거죠. 기억력이나 분석하는 능력이나 상상력이나 암기력, 이해력 이런 것들이 아주 발전하게 되죠. 또 7은 7가지의 주제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주제인데요. 이것은 그냥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주제와 또 이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 삶이 변화하는 삶을 살아요. 발전하는 삶을 삽니다. 또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 어떤 문제든지 정리정돈을 잘할 수 있어요.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7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의 독서 나눔을 이끌어주고 또 학습 지도를 하면 아주 좋은 독서의 방법과 또 학습 능력이 커집니다. 이번 주간에는 목요일 날 저녁에 우리 아이들과 이 7가지 방법으로 독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아주 훌륭한 독서 지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 방법을 잘 알고 이걸 가지고 독서와 학습을 지도해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림을 보고 먼저 정리하죠. 그림은 예수님이 성경책을 들고 계시고 그 위에 세 사람이 앉아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정해 보시죠. 저는 제목을 개혁의 중심은 예수님과 말씀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번 주간, 한 주간은 여호사밧의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쭉 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그 개혁의 모습, 우리가 6월달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이 나라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개혁들이 나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의미는 예수님과 말씀이 빠진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개혁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님과 말씀이 빠지면 아무리 좋은 개혁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타락한 인간 중심의 개혁이기 때문에 결국은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난 새롭게 변화하고 싶어. 그러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가까이 하고 그분을 생각하는 이런 쪽으로 개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말씀 읽기 운동부터 배우고 하나씩 기억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행동을 하는 이런 것들로 가야 되는 거죠. 자,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은 녹색 잎에 면류관을 쓰였고 분홍색, 주황색인가요? 이 색깔의 띠를 이렇게 띠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그 위에 세 사람이 있고요. 아래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있고 식물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이게 날아다니는 이 나비의 모습들인 것 같은데요. 이게 아주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탕색은 분홍색이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 성경 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왜 이들은 이 위에 올라앉아 있을까? 이들의 마음은 어떤가? 이것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떠실까? 예수님과 말씀 위에 있는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자,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자, 예수님과 말씀.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면 이거는 불안정하고 올바른 개혁이 될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갖고 바르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한번 눈 감으시고요. 자, 녹색 잎에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모습. 그분은 성경을 들고 계시고 펼쳐진 성경. 그 위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꽃들과 식물들이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는 양쪽으로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그림입니다. 네. 바탕색은 분홍색, 예수님은 또 주황색으로 볼 수 있는 띠를 이렇게 띠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기억해보고 또 삶의 현장을 기억해보고 책을 읽었으면 독서를 기억해보면은 기억력을 크게 키울 수가 있죠. 자, 우리 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저는 이걸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게 우선 예수님을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 떠올라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에 이 개역의 말씀, 본문 말씀, 역대하 17장 여호사밧의 개역. 여호사밧의 개역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서도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 있었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먼저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에게 매여 있을 때 인생의 전환점이 왔어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다 받아들였을 때 세상에 대한 나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세상이 너무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졌는데 세상을 다스려라 이 말씀을 보면서 나와 세상은 내가 다스리는 것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는 문제가 와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였을 때 인생의 전환점이 만들어집니다. 개혁이죠. 우리 아이들은 또 여기서 부형과 각도 또 생각해 보고요. 또 수와 연산 또 생각해 보고요.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우선 사각형이 있으니까 사각형. 각도는 360도.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 나비는 똑같은 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또 측정은 이제 크고 작은 것도 비교하고 길이도 비교하고 성경도 이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밑에 보면 이게 사각형의 껍데기가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자 이렇게 우리가 수학을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한번 떠올려보는 그런 시간 가지면 도움이 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예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끼리에만의 모여있는 모습을 그려볼 것 같아요. 서로 삿대질하고 싸우고 정죄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현재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의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의 모습은 성공적인 관계, 성공적인 삶,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고, 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엘을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이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아멘.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평범하게 또 어려운 일 앞에서 고민도 하시고 그 속에 있는 감사를 꼭 찾아서 적어보시고요.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어떤 감사가 있는지 또 적어보시고요.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쭉 적어보십시오. 자, 이번 주간의 묵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적어보십시오. 저는 3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 개혁의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개인이든 국가든 사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혁의 이 변화의 필요성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삶이 너무 무미건조하고 너무 무기력하고 또 이렇게 가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기회를 빨리 잡아야 돼요. 개혁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결국은 늦어버립니다. 환자가 치료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생명이 위험해지잖아요. 기회, 뭐든지 다 이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자, 2번째는 이제 개혁의 중심. 그러면 변화를 시키고 개혁을 해야 되겠는데 뭐부터 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우선 하나님께로 중심에 딱 서야 돼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네, 하나님과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3번째는 개혁의 결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개혁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말씀 중심의 개혁의 결과는 우리의 삶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의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따라 유다에서 산당들과 또 우상들을 다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이 된 지 3년 만에 3년이 되었을 때 방백들을 보내며 방백 5명을 보냅니다. 보내어 유다에서 가르치게 하고 또 레위인도 함께 하였는데 레위인들은 9명을 보냅니다. 이 이름은 좀 외우기 어려우니까 9명을 보내고 또 제사장 여호 사람과 또 여호람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라. 그러니까 방백 5명, 레위인 9명, 제사장 2명. 저희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각 성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사 여호사밧을 치지 못하게 하셨더니 아멘.
자, 예. 참, 여호사밧은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던 사람, 그리고 개혁을 아주 참 잘했던 사람. 혼자만이 아니라 백성들을 가르쳐서 전체가 다 함께 변화해 가는 거죠. 자, 5-7 플러스 2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5는 또 생활 속에서 좀 사용해 보셨나요? 7은 또 어떻게 사용해 보셨나요? 2는 어떻게 사용해 보셨나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제가 수원에서 또 지방에서 이렇게 GT에서 특강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 묵상, 마지막 묵상에 대한 간증을 많이 하셨어요. 주님이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랑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5-7 플러스 2. 사용하면 할수록 현장에서 변화가 오고 발전이 오는 거예요.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요 7가지 주제 꼭 사용해 보십시오. 자, 저는 이제 항상 아침 묵상할 때 생각하는데 사용하고, 교육할 때 사용하고, 생활 속에서 7가지 주제,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계속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주제를 쭉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검토를 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지혜를 얻게 되고 방법을 찾습니다. 또 이번 주간 목요일 날 저녁에는 우리 ST 7가지 주제로 독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애들이 다 재밌어하고. 그렇죠? 자, 오늘도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뭔지 미리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가시면 은혜 받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죠. 자, 먼저 본문 말씀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7가지 주제 또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현장, 오늘은 특히 주일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될지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 중에서 어떤 주제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또 사용해야 될 말씀은 뭔가요?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고 또 기다려보시면 좋은 지혜와 말씀, 또 감동,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참 은혜 받는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묵상과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원근 각지의 많은 영혼들이 제단을 찾아오게 하시고 새롭게 구원받을 자들 많이 오게 하여 주시고 또 방황하는 자들 많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와서 치료받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만날 만한 자들을 꼭 만나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만나서 치료받고 가는 큰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